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영적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린도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 12장 은사장입니다. 은사라 하면 우리가 오해가 좀 많아서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하는 것이 좀 많은데, 이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일하는데 도구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도구가 있으면 엄청나요. 땅 파는 거 포크레인하고 삽하고 그 다음에 삽 없고 그냥 맨손을 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은사가 포크레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를 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맨손으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성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성령 은사를 주십시오. 그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면 부속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집에 이제 드라이버가 십자 드라이버하고 일자 드라이버하고 그 두 가지인가 그 종류밖에 안 되는데, 정비 공장에 가면 드라이버 하나도 수두룩해요. 큰 거는 얼마나 큰지 드라이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러고 작은 드라이버가 있더라고요. 작은 드라이버. 그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다양하다는 것은요,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오면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다양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나누어 주시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말. 여러 가지나 11절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나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에 닿을 수 있도록, 영혼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은사를 다양하게 하나님 뜻대로 충분히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아멘하고 받을 때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일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은사가 신약 성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5가지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각각 뜻이 달라요. 우리 한글로는 다 은사지만 원문 헬라어로는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 카리스마가 쓰입니다. 다른 것은 한두 번 사용되었지만 이 카리스마는 17회 사용되어 가지고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카리스마, 선물, 영적인 증력,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은사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12장 3절 말씀에서 믿음의 은사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상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어느 인간,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도 좋지만 이게는 믿음의 은사는 기본이고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3절에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구원에 관계되지만 다른 은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돕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 가지라는 것은 이 성의 은사가 특정한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골고루 다 다양하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성의 은사가 약 한 45가지, 45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중복되는 비슷한 빼면은 약 한 26가지 정도. 저도 이렇게 은사를 다 받고 싶어요. 조금씩 다 받고 싶은 어떤 건 이렇게 확실하게 그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 은사를 좀 받아도 좋겠고, 이 거룩한 욕심, 성도의 욕심, 거룩한 욕심, 이건 있어야 돼요. 이 성령 갖고 하는 말은요, 이 분쟁이나 다툼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고린도교회는 1장, 2장에서 분파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12장에서 이제 서로 은사가 나았다, 내 거는 은사가 더 크다, 내 거 더 필요하다, 서로 막 자랑하고 이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갖고 하는 것은, 같다는 것은 주시는 분이 또 주관하시는 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 다툼, 열등의식, 우월의식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다툼이나 분쟁이 있다, 우월의식, 우월감, 그다음 이런 것, 열등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인간적이다는 것이지요. 배후에 물론 사탄의 역사 있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질서가 있습니다. 평화로워요. 아름다워요. 우리 마음도 아름답고 교회 전체도 공동체도 아름답고 성령 갖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요. 이 직분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직분은 이 디아코니하고 섬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하다. 이 은사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사도의 은사는 것이죠. 선지자의 은사입니다. 그다음 교사의 은사고. 앞에 9절부터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은사는 이 성의 카리스마로서의 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28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게 직분의 은사라는 것이죠. 성의 은사지만 직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또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밑바탕으로 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한 그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오직 자기만 생각하면 기분 나쁘다, 또 뭐 불쾌하다. 섬김의 은사를 받으면, 직분의 은사를 받으면, 성김의 은사를 받으면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남이 막 많이 받고 이러면 불평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내가 뭐 짜증난다, 불평스럽다 이전에 하나님 섬김의 은사를 주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김의 은사,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국리의 은사 그게 또 은사가 또 나옵니다. 섬김도 은사예요. 이 교회 보면 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도 못하고 섬김의 은사는 겸손을 포함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너 중심, 사랑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섬김이. 이 섬김 은사가 참 좋은 것은 은사예요. 나는 방금 못한다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섬김 은사.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그 다음에 이 직분하면서 이게 조력자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인은 당신이 되라, 네가 되라. 나는 너의 종이 되겠다. 이거 하는 것이 직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분 디아코니 하는 것은 또 연보, 헌금하는 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이 여러 가지가 이 분열과 혼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하면 많으면 막 혼란스럽고 막 분열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성 속의 일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요, 풍부한 일치를 가리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도구가 많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거든요. 12절부터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은사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풍부한 일치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분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다, 잘 믿는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 그거는 마귀적이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도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주는 같으며 모든 직분의 은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의 은사가 또 물론 이 성령 은사도 앞에 이제 4절의 은사가 똑같습니다만은 이 개개인의 공명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는 그런 것이 이게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 공로패, 공로목사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찬송가 됐지 않습니까? 공로 없도다 뭐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부르면서도 은연 중에 자기 인정받고 싶은 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 내 때문에 교회가 공개했다는 거. 이런 공명심이 다 있다는 거,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직분의 은사가 있으면 공명심, 그 다음에 공로, 의식,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당신 공로모사님 하십시오. 공로모사 추대. 아이고, 안 해. 내가 뭐 공로했냐. 주님이 다 하셨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이게 문제. 기도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큰 교회인데, 이제 우선 이제 은퇴하시면서 울로 목사도 또 공로 목사도 추대한다고 전국 교회에 초청을 이렇게 해놓은 곳을 제가 봤는데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게 왜 그랬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게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없는 교회라, 이제 한국 교회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다 인간이 주인 되어버렸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런 후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제 본전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도 직분이에요. 장로님도 직분이고 안수지도 직분이고 권사님도 직분이고 서리스도 직분이고 다 직분인데 참 많습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만 주는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했으면 누가 17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명하시는데 혹시 못한 것이 있습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임시식 할 때에 꽃다발 증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이건. 참 안타까워요. 또, 이 기독 공부회나 또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교회 이제 세습 때문에도 이 문제가 참 거론되고, 또 한 가지 그 교회가 오랫동안 간행으로, 저도 이게 부격자 한 13년 동안 하면서 그런 걸 봤습니다. 저는 안 내야 된다 그랬는데, 보통 있잖아요. 임시직 하면은 교육자들 양복 다 해주잖아요. 저도 양복 하나 얻어 입었습니다만. 저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 큰 교회인데, 이 건사할 때에 돈 300만 원. 안수시사도 300만 원. 장로님은 3천만 원. 이렇게 내야 된대요. 그 간행으로 해왔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납부해야 할 기간이 지나가지고, 부교역자가 전화를 왔더래요. 어느 집사님, 건사 인직 받는데, 공짜로 받으려고 하냐고, 또 외상을 하려고 하냐고, 빨리 내라고, 이런 독촉까지 전화를 해요. 지금 이게 문제 커졌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돈으로 직분을 샀으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직분은 여러 가지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직분을 할 때 돈을 줬으니까 300만 원, 500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줬으니까 내 것이다. 그러니까 돼가지고는 이게 세를 불러야 됩니다. 세력. 교회에서 자기가 세를 막 부르는 겁니다. 참. 성에 보면 돈 내라 하는 게 없어요. 직분할 때. 우리 하늘나무 교회 개척해가지고 2년 전인가, 저작년입니까? 우리 인주신 했는데, 우리가 돈을 절대로 안 했잖아요. 꽃도 안 달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헌금을 했더라고요. 좀에. 제가 돌려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습관이 참 무서워요.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해가지고 아마 간행에 젖어버렸어요. 어느 게 이렇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안 하나 이거죠. 다 그냥 물들어 버렸어요. 세속화가 다 되어버렸어요. 우리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입니다. 1263페이지. 이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한 20년 전에 이 호세아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는 신약 시대에 종말 전에 예표라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에 그 시대의 그 환경 형편이 예수님 직전에 오실 때 똑같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참 한탄할 일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그렇게 임시식을 거창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제대로 부르고 임시식 안 했잖아요. 플랜카드 막 거기 붙이고 막 또 막 하한도 막 증정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막 화분 막 달아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그것도 화분을 뭡니까 축하 화분을 교회 재정으로 보내는데 당회장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름을 딱 보내고 그것도 나쁘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하여튼 보내면 안 되는데도 또 목사 자기 자신을 이름 내고 보내요. 어느 교회 임시하면은 화분이 너무 많아요. 쭉쭉 너무. 제가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다 쓸어버리죠.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처럼 결국엔 망한다니까 이게. 망할 짓을 교회가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을 안 하거든. 당장 안 망하게 합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미리미리 보내잖아요. 100년 전에, 50년 전에, 20년 전에 미리미리 보내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그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당장 이게 나단 선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회개하도록 1년 동안 기간을 줘요. 요아스도 맨 마찬가지. 요아스 왕도 1년 동안 기간을 줘요.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당장 막 벌 주고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설교 시간에도 이게 회개의 선포가 나오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처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찔립니다. 찔리면 고쳐야 되죠. 세상들 습관적으로 사는 그 방식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옛 습관을, 옛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우리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이 형편은 완전 시작화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크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순엉터리인데. 제발 공로패, 공로목사 이거 없애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살 길은 이걸 다 없애야 돼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돈이 우상되고 사람이 우상되고 물질이 우상되고 오늘 교회가 그랬어요. 호세아서 8장 말씀처럼 이걸 다 없애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교회 생활하면서 섭섭하다 이런 마음 자체가 자기 우상.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면 섭섭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참 우상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의 열등의식 또한 우월의식 이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종이 돼야 돼요. 이 직분의 은사는 종되는 거거든요.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를 사용했지. 나는 너의 종이다. 종. 앞에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9장에서 보면 8장 9장에 보면 이 바울은 자기가 자유하지만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 우리는 오직 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6절 말씀 보면 이 사역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사역의 다양성. 이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시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4절, 5절, 6절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유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 8절부터 쭉 이제 은사를 쭉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게 4절, 5절, 6절을 말씀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직분 안에서 사역하라 그 의미입니다. 성의 은사를 교회의 직분, 교회 질서 안에서 사역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역하지 못하면 헛것이거든요. 아무리 도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비나 갱이나 이게 자동차 부품 그것도 모든 도구인데 사용 안 하면 헛것이거든요. 이게 은사를 직분 안에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헬라 세계에서는, 그리스 세계에서는 사람의 사역이나 세상에 감도는 우주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역은 일을 한다, 움직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의 사역이나 이 세상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힘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헬라 사역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이 사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역이나 사탄적인 힘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사탄도 사용하는 거기에도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보냈을 때에 도구를 주었습니다. 은사를 주고 보냈어요. 그냥 안 하시고. 이게 사역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사탄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택한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다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이 책망을 참 많이 하잖아요. 유다도, 예수 동안 유다도 유다서에 보면 또 책망을 합니다.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게 한끗 차이를 하나, 이게 또 그렇거든요, 이게요.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이 용이 그 권세를 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주님도 방언한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주님도 은사를 행해요. 사탄이 준 은사를 행한단 말이죠. 여기 사역이라는 말이 사탄에 작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불교계 서산대사가 일제강점기 때입니까? 그때입니까? 그 전에 대단한 그 도수를 부렸다고 하잖아요.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그 조선시대 때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불교에서 큰 역할을 했잖아요. 호국 불교라고. 그때는 그 불교가 우리나라에도 국가였으니까, 국교였으니까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나. 이제 서산대사가 도수를 부려가지고 물리쳤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보다는 이 마귀의 종들이 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참 한 끗 차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말 잘한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하고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일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말 잘한다, 능력을 행한다. 그 전에 그 사람의 말의 행동, 말과 행동, 삶을 보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나 사탄의 종들도 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해요. 근데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한껏 차례하니까요. 그 앞부분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말씨, 그들의 행동이 어떠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 보면 이 병을 고쳐가 돈을 축적해요. 재산을 모아요.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어느 역사가 일어나니까 외국에도 지분을 떠가지고 재산을 얼마나 부렸던지 가짜는 가짜.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병을 많이 고쳐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되 선지자 노릇하고 기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니 요즘 보면 예수 이름으로 자기 선지자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 사도다. 별의별을 하면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 12장 6절에 와가지고요. 또 이 사역은 이런 것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 사역을 하는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의 의미와 사탄이 사용하는 사역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할 때 여러 가지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사역도 여러 가지거든요. 설교 사역이. 설교가 이게 웅변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야기식으로 할 수 있고 진압적으로 또 연역법적으로 또 예화식 설교도 비유 설교도 그림 설교도 설교 사역만 해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이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이게 사역이 있어가지고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병을 고친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에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 흙을 침하고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붙여가지고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까? 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데 왜 흙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 이겨가 눈에 걸립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민간 요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또 좀 있었대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병 고친 은사도 다양한 역사 사역으로 일하셨습니다. 경산에 어느 기도원에 가면 밀가루 부치잖아요. 저도 그거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30년 동안 지금 예수 믿은 지가 한 34, 5년 되는데 그동안에 이게 은사 받은 분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19살 때에 성령 거듭나고 저를 지도해 주시는 분에 의해서 은사가 이런 거구나 또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이걸 배웠는데 다른 또 이게 능력 있는 사람도 만나가지고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제가 좀 그때 이상했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 그때 거부를 안 하고 은사의 사역의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의 또 능력을 참 제가 많이 받았을 것인데 은사라는 것은 은사 받은 사람에 의해서 흘러 보내주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그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안타깝다 그럽니다. 안타깝다. 저는 그때는 제가 본 것, 제가 받은 것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경산의 어느 기도원에는 이게 밀가루를 보죠. 어느 또 기도원에는 가래를 뱉어요. 가래를 뱉다고 침도 다 뱉어요. 침은 참 귀한 거라고 하잖아요. 귀한 거. 근데 사람이 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침이 귀한데 이렇게 이제 어느 기도원에 사역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 이게 더러운 것이 쌓여요. 그럴 때 어떤 데는 이렇게 자가 축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을 대고 안찰하면서 가래를 뱉어내요. 박보은 목사님은 또 그걸 또 싫어합니다. 그걸 막 뱉어가지고 나 같으면 나도 자기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방법은 참 많아요. 어떤 기도원에 또 어떤 그 사람들은 이 생수, 생명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 그 옆에 땅을 파가지고 물 해가지고 그 뭡니까 프로세스에 담아가지고 그걸 팔아요. 500원씩, 1000원씩, 3000원씩 팔아요. 그것도 문제됐습니다. 그 안에 또 이게 요즘 이제 그 강물도 있어가지고 이 생명수를 먹으면 무슨 병이 다 낫는다라고. 지난번에 그 드라마에 그 뭐죠 구해종가 그 드라마에 그 기도원에도 그 교주가 세수한 물도 담아가 그것도 팔고. 참 이상. 조그만 한끗 차이니까 한끗 차이요. 이 사이라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라니까. 조영희 목사님은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일일이 안수를 안 해도 병 나요. 그 이제 설교 끝나고
아픈 곳이 있으면 다 손 데려가죠. 아픈 곳에 있으면 손 데려가잖아요. 머리를 손을 던지, 눈에 손을 던지, 뭐, 가슴 손을 던지, 배에 손을 던지, 무릎 손을 던지, 아픈 곳에 손 대십시오. 그래가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 거의 뭐, 거의 낫는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뭐, 암병 치료 받았습니다. 위장병 나았습니다. 관절염 나았습니다. 척추병 나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 그런 보셨잖아요. 그죠? 그 송기철 장로님도 보면은, 성령님, 터치.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역의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포항 갔을 때, 안감이 그렇게, 이래가지고, 죽어가지고, 진짜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또 뭐, 100%, 80%, 뭐, 60%. 저는 아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아닌 것 같아요. 한껏 차이는 거예요. 분별을 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신 방법으로 하면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왔어요. 나가라, 떠나가라,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럼 나왔어요. 안와서 안 해도 된다. 어느 기도원에는 병 고친다고, 기술 쫓아낸다고, 밟아가지고 갈비에 다 부러지게 빨아 뿌리고, 창자가 다 터지고, 결국 죽고, 그런 사역은 마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6절 보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모든 은사, 직분, 사역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것은 은사 사역하는 사람, 사역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주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 거기에 대해서 상벌을 주시는 분, 그런 의미죠.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4절, 5절, 6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의 은사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는 다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 직분 안에서, 교회 질서 안에서 사역을 이루어서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은사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온유하게 사랑으로 질서 안에서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12장이 참 중요한 거라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구원하는데 참 필요한 은사거든요. 이거를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7절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듣고 또 이제 이해하고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시고 교회 질서 안에서 잘 사용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세원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은사가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에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잘 받지 못하고 잘 오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은사를 또 받지도 못하고 또 살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것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옵시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전부 교회답게 되고 아버지 또 사회생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늘 남은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모든 악하고 들은 것들 다 떠나게 되어 주시옵시고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은사를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를 우리 직분 안에서 대출산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를 교회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앞장시기를 선제를 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늘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강하게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많은 영혼들을 뿌린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것 잘 기억하고 잡음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합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